좀 복잡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의 논쟁 중에 요나 얘기를 꺼내시는 것,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와 보는데 더 세져서 더 무리를 데리고 들어온다라는 이것의 연관성이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가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지난주부터 자꾸 OX의 재미를 들었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질문은 정중한 질문이다. OX. 답은 계속 X로 가고 있습니다. 정중한 질문일까? 딱 잘라 읽으면 예수님께 질문하여서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어떤 굉장히 정중하게 주님께 답을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큰 논쟁이 있었고, 또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들은 말이 이거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선민인,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여기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감히 독사의 자식이라니. 게다가 독사의 자식이 영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어떤 뱀을 통해서 악이 들어온 그 맥락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선언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분노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이런 분노에 있는 것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그만큼의 권세와 그만큼의 진리를 가졌다라면 증명해 보시오 이거죠. 그래서 증거를 제대로 못 보여주면 끝장날 줄 알아라는 심정으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대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못 보여주면 너 우리 무시하고 신성 모독한 줄 알고 돌로 쳐 죽일 거야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굉장히 무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따지는 심정인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굉장히 명확한 거를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꺼낸, 그리고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칭해질 만큼 그 당시에 영적인 것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에 있어서 굉장히 어두운 시대에 내가 이거 보여주면은 이게 단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라고 딱 내미시는 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번 생각하게 되죠. 도대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뒷배경 잘 보면 이게 그냥 저녁 예배니까 노을진 그림 가져왔거나가 아니고, 저 바닷속을 잘 보면 큰 물고기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저 위에 배 보니까 한 사람 밖에 던지고 있죠. 요나 그림이에요. 아무도 놀라지도 않고 다 이렇게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라도 오늘 이 얘기를 좀 가져갈 수 있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왜 요나의 표적을 껴들었을까? 그럼 먼저 좀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시대를 몇 개로 꼽을 수 있지만 아합과 이세벨만큼 대놓고 악행이 본격화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은 굉장히 유명한 악한 왕들이었고, 이때부터 타락이 본격화되죠. 그래서 어떤 그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일했던 엘리사의 영향권 안에서 왕권이 간 게 이제 예후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하나님에게서 단절돼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환경이 좋아지지 않고 예후까지 가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후까지 왕을 세웠지만 그 역사가 비참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에게 계속 공격당하고 폐허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광이 없을 만큼 굉장히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무너지고 있다는 그 모멸감에 치를 떨던 것이 아합과 이세벨 이후에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여로보암 시대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러한 이방인의 공격과 폐허가 된 것에서 잠깐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죠. 이 여로보암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감하고 무너진 것들이 그나마 일시적으로 세워지는 순간에 활동했던 게 선지자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정말 절절하게 체감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우리는 강대국도 아니고 저렇게 센 나라가 쳐들어오고 시달리는 환경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능히 극복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멈추어 계신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계시구나를 혁혁히 알았던 선지자였으며 요나는 확신했죠. 이러한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스운 일이 아니구나. 오히려 나의 이 미약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다시 연결만 된다면 우리에겐 능히 회복이 있을 수 있구나. 이 선지자의 역할이 우습지 않은 것이었구나를 알던 것이 바로 이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이러한 사명감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현장을 체감하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가라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방 땅 니느웨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모순에 부딪히는 거죠. 아니 그동안 그렇게 이방인에게 시달렸는데 그거 이제 벗어났고 그래서 은혜인 거 아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귀한 걸 알겠는데 그 은혜를 저기 외국에 전하라고요. 게다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니느웨가 커져서 아수르의 수도 아니었습니까? 아수르가 나중에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오는 거 보면 도대체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이어가고 계신가 되게 묘한 점들이 생겨요. 근데 어쨌든 요나는 본인이 나의 이 선지자 역할이 우습지 않은 걸 아는데 그거를 나의 민족을 위해 써도 모자를 판에 저 미워 죽겠는 저들을 위하여 전하라고? 전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도망가죠. 도망갔다가 폭풍우를 만나게 하셔서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죠. 요나의 마음이 이해는 돼요. 굉장히 이해는 돼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저와 함께 묶어서 늘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저는 본문을 망각한 마음이죠. 여러분, 이해는 되지만 본분을 망각한 마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것 자체가 제사장 나라로 세웠습니다. 니네만 잘돼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퍼져가는 것,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어가는 이 세대 앞에 하나님의 복을 다시금 전하게 하는 제사장 나라의 출발점으로 이스라엘을 부른 것인 만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국으로 나가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심정과 상식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정서와 자신의 납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본분을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교훈에 이게 덧붙는 경우가 많아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가 나오죠. 그러니까 공경할 만해서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라라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성정과 그 사람의 자격에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했듯 그도 구원할 것이라는 그를 그로 보지 않고 주 안에서 봤을 때 주님이 이 사람에게 하실 역사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역사 거기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볼 때 주 안에서 비로소 사랑치 못할 자도 공경치 못할 자도 공경해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어떤 시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 된 본분이 무엇인지를 망각치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오셨고 머리가 되셨고 주 안에서 이런 것도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시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바라보지 못하니 미운 이방인밖에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요나를 볼 때 한편으로는 그 역사의 혼란함 속에서 내가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긴 했지만 정작 중요한 본분은 망각했던 마음.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입니까? 이것이 외국으로 파송되기에는 얼마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까? 게다가 그래서 말 잘 듣고 당당히 간 게 아니라 얻어맞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죽은 듯이 있다가 정말 그 무력한 가운데 이 요나가 시달려 가죠. 그런데 여러분 본분을 망각한 자가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그 무력함 끝에 물고기가 뱉어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도시가 뒤집힌다? 우리는
참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준비란 무엇일까? 자격 있는 자, 출중한 자, 무력하지 않고 의기충천한 자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지금 준비되지 않고 참 내가 날 생각했을 때 되게 무력한 것 같고 난 그럴 형편도 아닌 것 같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어쩌면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시간이 아닐까? 저는 그 지금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 은혜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범위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론 내리는 것 이상으로 일하시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해가시는가를 알기 위해 기도를 해도 하는 것이며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굉장히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결론과 판단이 끝이 아니라는 걸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선지자 요나가 스스로 고백했던 것이 있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면서 와, 내가 산에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한 5글자 정도로 요약하면 죽었다 깨어났다. 죄송합니다. 7글자입니다. 난 무슨 자신감으로 5글자라고 한 거죠? 죽었다 살아났음을 굉장히 실제적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물리적으로나 영혼의 상태로나 정말 죽었다 깨어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것, 그리고 이 여정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지 못한 무력한 자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로서 나오는 그것. 이 멋있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다시 뱉어내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는 그것이 무엇인가? 뭐가 달라졌는가? 마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해가는 그 은혜가 지금 요나에게 표상적으로 보여진 것이 아닌가? 애굽에서 나와 물속에 빠지면 죽어야 되는데 홍해 바다를 가르고 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이 바로의 종으로 있었던 죄의 종으로 있었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새 사람으로서의 거듭내는 표상이 되듯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보여주듯 요나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은혜를 가능하게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고,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이 나다라는 것. 그 무력함 가운데 뱉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 정황을 보면서 십자가를 지는 그 무력과 패배만 같은 것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며 부활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예고편과도 같은 이 그림자와 같은 표적.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것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자로서 내가 왔고 내가 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심판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악해서 심판이 일어날 때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할 정도로 무엇이다? 진리의 선포로 인한 변화는 대단한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당시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만큼 말씀을 듣고 회개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그들이 얼마나 큰 것인가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근데 정작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왜 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심판 때에 마치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움을 듣고 와가지고 그 놀란 그 상태로 하나님을 알아본 것이 너희를 정죄할 만큼이다.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 이거는 단지 솔로몬의 출중함으로 감동받았다가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의 목표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저 건너편 나라, 바다 바깥의 나라에서도 이 성전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족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지혜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이다? 무엇이죠? 퀴즈.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펼쳐지는 것. 그러니까 그 지혜로움으로 재판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다스려, 내가 똑똑해가 라기보다는 너희들의 혼란함 가운데 누가 진짜 애기 엄마인지도 모르는 그 혼란한 정황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들어갈 때 누가 잘못했고 누가 어미며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그것. 그러니까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게 솔로몬의 지혜였고 지혜로운 말인데 진리로 인한 변화가 그 지혜를 사모하여 찾아온 남방 여왕에게도 있었건만 너희들은 왜 그 변화가 없느냐. 뒤집어 얘기하면 그 진리로 인한 변화가 사실 얼마나 큰 것이냐. 그 진리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메시아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그래서 그 솔로몬보다 사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 너희 왜 몰라보니 예수님의 아주 큰 한탄이요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귀신 비유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근데 쉴 곳을 얻지 못합니다. 물 없는 곳, 생명의 영향력이 없는 곳, 가나 본인의 본성대로 자유롭게 다니는 것 같으나 쉴 곳을 얻지 못하는 게 악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온 곳으로 다시 가야겠다. 가봤는데 청소됐고 수리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결론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다시는 들어가지 못했더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45절에 뭐가 나옵니까? 더 데려와서 왕창 들어가죠. 무슨 얘기냐? 여기서 청소되고 수리된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사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은 청소가 먼저 되었던 나라 아니냐. 그런데 그 집에 비었어요. 주인이 없어요. 율법을 주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는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집이 비어있는 것처럼 주인 없이 지네들끼리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영적인 공백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택한 이스라엘의 역할을 못하는 그 상태, 그 집이 비어있는 상태에 오히려 더 망가질 수 있다라는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을 때 위험한 상태인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하여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죠. 교회로서 지금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죠. 믿음을 먼저 가졌다라는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앞에 뭘로 존재하느냐는 거죠. 단지 우린 맞아, 니넨 틀리지 라는 경계선을 긋는 사람들인가, 혹은 경계선도 못 긋는 사람들인가, 그 구별됨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모르지 않는가.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이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표적. 교회가 진리 이상의 무엇을 더 요구하는가? 그리스도를 선명히,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말씀과 진리를 명확히 선포한다면, 가르칠 수 있다면 더 요구할 것이 사실상 없고, 교회가 뭔가 결핍을 느낀다면 그것부터 안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결핍이지 다른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굉장히 애쓰며 저희 교회만 해도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조직을 만들어 갑니다. 이 말이 함정이 뭐냐면 진리 이상 무엇을 더 요구하겠는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조직도 없어도 되고 직분자도 없어. 이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요구인가?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을 세워도 조직을 세워도 누군가를 위로해도 뭔가 행사를 하여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더더욱 드러내게 하는 것이며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안내하는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목적성을 잃지 않고 있는가?
되게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영국 교회가 와르르 무너졌을 때, 제가 이거 새신자 교육 때마다 하는 거라 새가족반을 거쳐 가신 분은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영국 교회가 한참 무너져 갈 때 영국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성경만 가르치니까 지루해서 사람들이 떠나지 라고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도로시 세이어즈 여사가 무슨 말을 얘기했냐면, 아니다, 교회가 성경만 가르치니까 지루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떠나는 것이다. 우리 이 말 명심해야 되죠. 이미 굉장히 충분한 걸 가지고 있는데 그 충분한 것을 제대로 풀어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교회. 그런데 거기서 흔들리니까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고 자기가 통쾌한 표적과 자기가 결핍이라고 느끼는 것을 외부적 요건으로 찾아가는 것, 이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본인을 들으면서 굉장히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무력함,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력해 보였으나 구원의 통로가 된 것, 그 요나의 상태가 무력함에 내쳐진 것 같고 뱉어낸 것 같은데 거기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한다면, 교회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뭔가 좀 이 사회에서 발언권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이 물리적 여건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뭔가 무력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력함이 하나님의 무능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서 일하고 계심을 굉장히 확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은 내가 믿으니 이렇게 되었다, 자기 증명을 하려는 욕구가 넘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끝엔 자기 증명이 있었죠. 근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믿음, 너희의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기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셔서 나에게 이루고 계신가를 뜻하는 것이죠. 요나는 비굴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것이고,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 마옵소서 제자들이 외칠 만큼 죽음의 길로 가는 것 같아서 끝장난 것 같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구원자로서의 참된 사역이었다를 증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의 방법이 맞구나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기 증명이기보다는 지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드러내시려는가, 이거에 주목해야 되니, 그래서 절규는 하는데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절규하지 않는 것이며,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가 내 충성심 표시가 아니고 저한테 답이 없으니 알려주십시오 아닙니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닙니까? 그런 신앙은 자기 증명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를 끊임없이 싸우며 절규 가운데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날 망하게 하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원하는데 결핍 많아요.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상처나 결핍이 나를 망하게 했는가? 아니요. 못 받았는데 제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걸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걸 더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런 결의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배려인가. 제가 책을 읽었는데 몰랐는데 그 연약하신 노인들은,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치매 증상이 계신 노인들은, 어떤 노인들 같은 경우 이미 그 지각 능력이 많이 떨어지신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생각지 못한 것이 확 앞에 있으면 너무나 깜짝 놀란대요. 그래서 요양원에서 꼭 들어갑니다 하거나 노크하고 들어가는 방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미리 예고편을 주지 않으면은 놀라버리니까, 되게 그냥 사람이 가다가 사람 만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함도 못 받아들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게 노크.
그저 매너 좋음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위한 큰 배려인 것이죠.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죄인인 인간에게 다가오시면서 지금 행간을 주시고 노크를 주시는구나. 한꺼번에 하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를 지금 차근차근 설명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 지루한 것 같은 인생 혹은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는데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날 망하게 하지 않는구나를 느리게 확인해 가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배려하며 한꺼번에 다치지 않게 하려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무력하고 비능률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무능이나 비능률은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요, 인내요, 오래 참는 사랑이 교회의 원리로 등장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나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확신하셔야 될 게 요나가 확신했잖아요. 이 선지자의 역할이 우습지 않구나. 이런 현실적 문제 앞에서 믿음이 내일 당장 매울 카드값이 이만큼인데 내가 오늘 성경 공부하는 게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습지 않구나. 인생 전체 크기에서 봤을 때 그것이 절대 우습지 않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일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행동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습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언제든 본분을 망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바쁘다 보면 본분을 망각하고 교회의 안전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비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경배받고 있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여김받고 있는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어떤 예배의 요소 하나까지 이게 지금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정말 여기고 경배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부분인가? 집 비는 거 순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소하게 여깁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등골이 오싹할 때가 이제 설교라는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것인가 아니면 워낙에 마이크 잡는 거 좋아하는 내 카타르시스를 위함인가? 저 진지하게 고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제가 그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하자면 농담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몇 번 나오는 농담이 그러니까 한 2번 농담했다. 한 30개 중에 28개 참고 2개만 내놓는 거예요. 그 욕망과 싸워가며 30분 설교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안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재밌으면 좋죠. 재밌으면 좋고 즐겁고 말빨로 즐겁게 하는 거 즐거운 시간 가는 건 얼마든지 좋은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설명해 가고 있는가? 그 영광이 예배 중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 삶 중에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 본분이 망각될 때 우리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설명은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설명하는 비유이리라 확신하며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에게 그 진중함과 그 기쁨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정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힘을 얻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인생의 조망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